설교의 주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좋을 때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독교 국가관에 대한 설교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책인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니까,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 소중한 성경의 지면을 이런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왜 성도들이 이런 통치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야 할지에 대해 알아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바울의 서신 혹은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5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1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에 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3장 20절부터 4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구속사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본론의 마지막에서는 그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글을 씁니다. 그 대목 가운데 지금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산다는 얘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고 하니까 아주 이 국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필수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을 따라서 성경적 정치관 혹은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 청중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 반응들이 너무 달라요. 길가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인데 똑같이 옥토처럼 반응하지 않고 아예 전면 거부하거나 처음에는 미들똥말똥 하더니만 포기해버리거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거나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설교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 교회 사회의 모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 몇 달 동안에 성경적인 이 정부 간 국가 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성도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막연했는데 지금 설교를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눈이 새롭게 뜨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에서부터 또 정반대편에는 목사님의 다른 설교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정치에 대한 설교는 정치 짤만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목사님이 정치, 국가니 뭐 정부니 이런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양극단에부터 그 사이에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성경적 국가 간과 정부 간에 대한 적용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7가지의 반응 혹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이제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정치관이니 국가관이니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정치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런 설교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는 너무 명백하죠. 성경은 정치학 교과서는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아주 상세하거나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러나 성경은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면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야지.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설교를 하지 말라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요 16장이라고 우리가 구분해 놓은 이 짧은 내용 가운데 해야 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중요한 위치에서 국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죠. 몇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정부의 정당성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정부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주제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한 이 내용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요? 더 뛰어나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고쳐야죠.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 7절까지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비교적 신약 성경에서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긴 해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17절까지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게 국가에 대한 설교가 아니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국가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국가들에 대한 얘기로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예언하라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명백한 예언과 가르침 말고도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국가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을 다 빼버리고 나면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니 정부니 정치니 이런 거에 대한 설교를 아예 하지 말아 주시라는 것처럼 심각한 상태를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심각한 성도로서는 잘못된 생각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학자와 목회자와 교사들은 전부 다 국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사례만 들어도 5세기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자였어요. 신학자였어요. 그가 쓴 대표작이 뭐예요? 신국론이라는 거예요. 바로 국가론과 교회론이에요. 5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작품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 국가와 교회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중세 천년 때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또 때로는 설교를 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오늘 개신교인들이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와 칼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국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본질이 뭐고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책을 쓰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면 성도들에게 다 가르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칼빈의 16세기 칼빈의 가장 위대한 성경 해석 작품, 그 신학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독교 강요가 최종판이 4권 80장으로 구성됐는데 마지막 80장째가 국가론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장이 국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거 모르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신자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줄을 모르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국가의 시민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예수가족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고백한 신앙 고백서가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23장이 33개 장 중에 한 개 장이 국가에 대한 신앙 고백장이에요.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 국가의 사명이 무엇인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말하지 말라니, 그걸 설교하지 말아달라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경을 펴서 성경이 말하는 국가관, 성경이 말하는 정부관, 성경이 말하는 이게 정치 핵심이에요. 국가가 뭔지, 정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정치론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성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것 같고 정치가 어떻게 될지가 잘 앞뒤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발 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성경이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좀 제발 성경적인 국가간, 정부간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제발 좀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성경에 비추어서, 교회사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자기 생각을 고쳐야 신자지.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정치관은, 국가관, 정부관은 이미 저는 알 만큼 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말한들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에서 한치도 제가 가진 지식 100% 옳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배울 게 없어요,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은 무지하고 무능한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속성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내가 어떻게 그런 과감한 발언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 성경적 국가관과 정부관에 대해서 설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세요. 중요한 문제고 필요한 문제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될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복음만을 좀 설교해 주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좀 설교하지 말아 주세요. 복음을 들을 때 힘이 나는데 복음이 아닌 국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무슨 소리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성도들은 좀 생각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두 번째 이 생각은 조금 생각이 짧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말은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인수분해하면 한 부분이 복음이고 한 부분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뭔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율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펼쳐서 매 구절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 때로는 성부가 때로는 성자가 때로는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해주셨구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건 전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또 한편의 한 구절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가족에서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직장에서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국가에서 행동해야 되지, 그 전부 다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복음이고 하나가 율법인데 복음만 설교해달라니. 그럼 성경을 쪼개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만 남겨두고 나머지 성경을 대장으로 드러내서 그냥 성경의 절반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 자체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복음도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도 가르치고 배운단 말이에요. 복음과 율법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만 평생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좀 하지 마세요. 기운 빠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기운 빠지게 만드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만 좀 해주세요. 힘나게. 얼마나 어린 상태예요. 신자는 신자인데 너무나 어린 상태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리와 윤리는 성경에서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교리 따로 윤리 따로가 있어서 교리만 알고 싶어서 윤리는 부담스럽죠? 해야 되는 거니까. 못하면 부담스럽죠?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언제 복음만 기록해 놓고 율법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교리에 대한 내용만 기록하고 윤리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윤리도 모른다는 고백을 그전엔 제가 몰랐는데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니까 신앙적인 커밍아웃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성숙한 신자라면 그런 발상,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성경이 복음과 율법을 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뭔가, 목회자가 할 일은 뭔가, 성경을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한 목회자가 설교하는 동안에 아무리 길어도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 하는 건데, 그 기간 또 어떻게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성경 전부를 다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수가족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수가족교회 성도로 왔을 때 성경 66권 전체를 맛보기라도 한번 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예수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3개월 단위로 성경 한 권씩 공부하면 10년 정도 공부하면 대략 성경 66권을 대충 한 권의 성경을 3개월 단위로는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가르치려고 지금 예수대학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을 권별로만이 아니고 성경은 주제도 중요하니까 주제별로 아예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40여 개의 신학 공부 과목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3개월마다 한 과목씩.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 모든 주제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목회자의 책임과 성도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일종의 성경대학이죠. 성경대학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설교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본문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어떤 주제를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어떨 때는 이런 주제로 어떨 때는 이런 본문으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적인 윤리를 가르치고 또 성경의 윤리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경제관 내지 노동관 혹은 직업관 이런 부분들도 또 내년에는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복음만을 설교해 주시고 국가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성경도 전제 잘 모르고 복음과 율법, 교리와 윤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이제 그 생각은 조금 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좀 부족한 거니까 조금 더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뒷부분은 다 윤리에 대한 거예요. 대교리 문답의 앞부분은 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뒷부분은 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비록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뒷부분은 율법과 윤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제 한 편의 설교 속에 이게 다 있죠. 어느 한 편의 설교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한 것만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야 될지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 설교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간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한 편의 설교 가운데서도 그런 복음과 율법이 교리와 윤리가 섞여 있지만 이제 그 설교 주제에 따라서 어떨 때는 90%가 복음과 윤리에 대한 복음과 교리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설교는 90%가 이런 율법과 윤리에 대한 설교일 수는 있지만 한편의 설교 가운데서도 다 섞여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런 설교에 있어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이제는 지우세요. 목사님 복음만을 설교해 주시지 뭐 정치 윤리니 뭐 국가 윤리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생각도 지우개로 싹싹 지워서 없애버리세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세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을 보인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분열이 생깁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것은 정치와 이런 국가에 대한 설교 자체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인들의 교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의 본질에 대하여, 국가의 본질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는 있고 교제가 어려울 수는 있는 거지. 제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관과 국가관을 배웠는데 어떻게 그 배운 것이 성도를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성경적인 국가관은 배우지도 아니한 채로 각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좁고도 얄팍한 그런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한다면 분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국가관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웠는데 어떻게 그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려요. 교회가 하는 사명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교리를 배워서 바른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는 진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하고 진리가 다른데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진리에 대한 이해가 판이하게 다르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정통교회가 이단이 왜 분열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 진리에 대해서 아주 엉터리 같은 잘못된, 완전히 오해한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버리세요. 고치세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나가주세요. 오히려 내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진리의 터에 박아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파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주기만 하세요. 그럼 친목단체지 뭐예요? 친목단체는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 어떤 구원관에 대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도 묻지 마죠. 그냥 그런 것은 당신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그냥 함께 뭐 캠핑 가든지 함께 뭐 테니스 치든지 함께 뭐 등산하든지 그냥 우리가 친목회로 그냥 아기자기하게 살자 그러면 이런 교리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가 없죠.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에는 사실은 구원의 필수적인 교리가 있고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조금 구원받는 것에는 한 걸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2차적인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게 이런 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믿고 고백해야 될 그런 내용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사도신경 바깥에 있는 어떤 문제들은 조금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연왕국이 이 땅에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 세례 줄 때 뭐 반드시 침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어떻게 믿어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 그냥 계속해서 고집하면 나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 동안 천년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야 난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그냥 서로 웃으면서 그러냐.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연구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주장을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고집 세구만 하고 그냥 상대방을 받아주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옳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넷 중에 하나는 옳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정답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판정해 주지는 않은 거니까 그냥 서로 이 정도 견해 차이는 서로 인정해주고 나중에 천국 가서 진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러면 될 문제예요. 특히나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정치관 같은 이런 내용은 그보다 더 우리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천국에 가냐 못 가냐와는 더 한 걸음 떨어진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떻게 그런 내용을 바르게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르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분열이 생기면 생길지 몰라도.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국가관과 성경적 이런 그 정치관에 대한 설교는 분열하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 분열을 방지하려고 설교를 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 싸우지 말고 성경이 말한 걸 정확하게 안 채로 이 정도의 견해 차이는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이해한 상태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상태의 교회 모습이니까. 성숙한 상태에서 진리 안에서의 화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서로 견해가 다르면 얼굴이 푸르락 울부락 해가지고 교제 끊을 수 그 사람 잘못이지 그걸 가르치는 게 잘못이에요. 올바르게 성경 지식을 바르게 배우면 성숙한 상태에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런 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관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중요하고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수는 이견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존중해 주는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인간 공동체예요. 이런 인간 공동체가 교회 위에 또 어디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그 자체를 그냥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써 그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들이 만났을 때 무슨 내용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땠는지, 직장은 어땠는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 또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왜 다 해야 교제가 되지? 그럼 가정에 대한 얘기는 요즘 자식 잘 크냐? 또 네 몸은 어떠냐? 또 직장 생활은 요즘 편하냐? 이건 다 물어보는데 왜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 이 문제는 왜 그게 금지가 되고 금기 영역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국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정치 미시를 믿고 있는 거지. 성도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못 나눌 주제가 어디 있어요? 단지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본질적인 교리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주제를 대화를 하는 걸 잘 간파해서 본질에 대한 문제가 서로 이게 생길 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고려를 해주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뭔가 맞는 것이 서로 있긴 할 것 같은데 서로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좀 펴다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들랑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뭐 서로 생각이 다른데 조금 더 지내보자든지 이러면 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원천적으로 기독교인이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말하지만 그러면 기독교인이 그런 문제를 안 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무슨 문제를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어젯밤 잘 잤냐는 얘기? 밥 잘 먹었냐는 얘기? 그 얘기 말고는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 함께 모였을 때 얘기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주제를 이야기하느냐가 문제지, 그 주제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가진 분들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만 나오면 좀 다른 문제보다는 좀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얼굴이 더붉어지고, 그래 헤어질 때는 쓴맛이 나고 개운치가 않고 이러니까 하지 말자. 그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지 교회이고 성숙한 성도이지, 그런 문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화 주제에서 빼버리자. 정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나누니까 그런 걸 아예 가르치고 배우고 설교하지 맙시다 생각도 부족한 생각이기 때문에 지우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네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치가 뭐 그래 중요하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이 국가라는 이 존재 자체, 정부라고 하는 이 단체 자체가 한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나 모르는, 하여튼 국가와 정치의 정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이거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것과 관계없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가장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그런 조직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정령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가르쳤으면, 못 배웠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쳐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급한데 무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설교하면,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바빠 죽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의 영광은 뭐 한다고 설교한대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살기 힘든데, 모든 주제를 설교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사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 노력, 우리 가정 식구들의 도움, 내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 또 내가 사업하는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국가예요. 정부의 정책이에요. 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 노력 여하가 우리 직장에서의 사업의 영역 자체가 너무나 휙휙 바뀌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팍팍한가, 힘든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되겠지. 이런
성경적인 정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게 성숙한 생각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제는 지금쯤 됐으면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발언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 할 때가 이제 됐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성숙한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차례 몇 달 동안의 설교를 듣고도 국가와 정부가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관계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참 그분이 사실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근심 걱정,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한 끼 세끼 먹었으면 좋다. 단순하게 내일 또 세끼 먹을 수 있겠지. 이 생각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단순성이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나 자신을 개돼지 수준으로 내린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연륜이 지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지. 나 개인, 가정, 직장, 학교, 국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지. 이 인간 세상과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와 이 자연의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지. 지구와 태양계와 이 은하계와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과 동식물이 다 연결되어 있지. 그런 걸 알려고 하나님 머리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알아서 대처를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 머리를 줬지. 그럼 마스크 쓰면 귀 달라고 그렇게 머리 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다섯 번째 반응은 이런 분이 계셔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정치에 대한 설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힘이 되는 다른 설교를 해 주세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이해가 되죠? 전례 없는 개인과 가정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와 국가와 온 세계가 앞으로 문명사적인 전환이 있을지도 모를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당황스럽고 이렇게 벌어지는 사태 자체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불투명한 미래를 접하면 사람은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설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생각도 성숙한 생각은 아니에요. 올해 6월 이후로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그래서 시편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몇 달 동안. 시편에서 드러나는 고통과 절규와 아픔과 온갖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몇 달 동안 그렇게 시편 설교를 했었죠. 또 지금 성경적인 이런 정치관 설교를 제가 1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우리 예수가족회 온 지가 20년째인데 20년째 목사님 맨날 성경적 국가관 설교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성경적 국가관 설교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달째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몇 달씩 혹은 1년씩 주제별로 설교를 했는데 이 국가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가르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달째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지금까지 계속 정치 설교만 해온 것처럼 또 앞으로도 성경적 국가 설교만 또 앞으로 5년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렇게 모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이 짧은 거잖아요.
이런 전염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가는 신앙의 자세를 뭐 한두 번 설교하거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매번 그런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매번 그런 주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몇 달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한 끝에 이런 설교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바꿀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경적 정치 국가관 설교를 할 때 항상 교회와 연결해서, 천국과 연결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내용, 소망의 내용으로 언제든지 설교를 대충 연결했지,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책임만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부담을 준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성경적 국가 간 설교를 하면서 더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열정이 더 커졌는데 왜 제 설교에 그런 내용이 안 묻어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은 뭐 현실이 워낙 우리가 지금 팍팍한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들 수는 있겠으나 이 생각도 이제는 너무 깊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반응은 목사님이 예전에는 이런 국가 간 뭐 정부 간에 대해 설교를 안 하다가 왜 지금 뜬금없이 하세요? 이런 분들도 있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번처럼 이제 비중 있게 설교를 안 했을 뿐이죠.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설교도 본문에 따라서 하기도 했었지만은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사실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제 설교 스타일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교리에 대한 설교와 윤리에 대한 설교가 물론 매 설교 한 편마다 섞여 있지만은 전체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복음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훨씬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적인 윤리에 대한 설교들도 좀 많이 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20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생겼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윤리에 대한 설교라도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뭐 결혼관, 뭐 성경적인 자녀 양육관,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왜 성경적 국가관부터 그럼 먼저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엔 제가 잘 몰랐었어요. 아까 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별로 관계없는 정치 설교를 해주고 그분처럼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몰랐더랬어요. 목사가 처음부터 모든 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아는 만큼 알아가는 거니까. 예전에는 이 국가와 정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줄 예전에 잘 몰랐더랬어요. 겨우 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2년,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이제 빠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정부와 국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런 윤리 설교를 하는데도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딱 이렇게 서면 그냥 1시간 정도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이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설교하려고 그러면 10시간, 100시간 정도 뭔가 공부가 있어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새로운 주제를 설교하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1년 정도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성경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을 모르면 왜 정부가, 저 국가가 국가를 저런 식으로 운영하지, 정부를 저런 식으로 운영하지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제일 먼저 성경적인 성경관을, 성경적인 그 정치관, 국가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치 사상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관심 있지 않았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보수주의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공산주의, 뭐 파시즘, 뭐 전체주의, 뭐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사상도 좀 공부하고, 그래야 적용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또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의 최 1, 2등 하는 강대국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므로 현재 세계에 그래도 양강을 양강이라고 뭐라 하기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가 미중 신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르고서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뭐며 중국은 뭐며 그 나라는 어떤 원리에 세워진 나라들이며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으며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서 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나올 영향을 너무나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혹은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통치해 왔는가를 좀 알아야 했으므로 북한에 대한 공부도 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의 원래 정치 용어인 좌우익 진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끝에 그걸 제가 알고 있는 뭐 100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제한된 시간에 주로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만 가지고 지금 몇 차례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시기가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적인 좌우로 완전히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대립과 분열의 현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죠. 뭐 일정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성경적인 국가 간과 정부 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일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성경적 국가 간을 제대로 충분히 가르쳤더라면 가르칠 필요 없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긴 했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경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르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그 결과로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경적인 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겠지만은 때가 된 것은 때가 되어서 그래 한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반응은 목사님의 성경적 정치관, 성경적 국가관 설교가 결국에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우리를 강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기본적으로 목사도 성도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특정 후보를 찍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 하는 일이니까 목사인 제게도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국가관과 성경적 정치관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적인 국가관, 정부관을 잘 배웠을 때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 설교의 목표 자체가 그렇게 친정부냐 반정부냐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제가 하는 이 성경적 정치관의, 성경적 국가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국가와 성경이 말하는 정부와 성경이 말하는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설교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살아가는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다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정부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서양에 있는 플라톤의 국가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혹은 홉스나 루커나 혹은 루소 같은 그런 사람의 국가관,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의 국가관,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혹은 동양 같으면 옛날 공자의 국가관 혹은 장자의 국가관, 한비자의 국가관, 그런 것에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국가관은 그런 사람들의 국가관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성경적 국가관, 정부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럼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국가관과 정부관에 대한 이해가 다 똑같으냐? 똑같지가 않아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성경적 국가관은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교회 현실 가운데 어떤 성경적 국가관 해석 노선에 서 있느냐? 그건 당연히 칼빈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개혁파 16세기의 종교 개혁자 중에서도 이 개신교 가운데서도 개혁파 혹은 칼빈파 혹은 장로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혹은 지금 500년 동안 성경적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의 중심에 서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런 해석들이 여기저기에 담겨 있지만은, 지난번에도 말한 반도르넨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 정치 신학자가 쓴 4권의 책을 주로 참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언약과 자연법, 자연법과 두 나라, 성경적 정치관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이 4권의 개혁파 성경적 문화관, 성경적 사회관, 성경적 정치관에 대해서 쓴 이 책이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서는 가장 성경 해석이 바르고 또 개혁파 전통에도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몇 번 한 설교는 대부분 기독교 정치관이라는 책의 아주 부분을 설교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설교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적용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성경적인 국가 관과 우리 개혁파적인 국가 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적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나라를 보든지 어느 정부를 보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정부자냐 반정부자냐, 저는 친정부도 아니고 반정부도 아니에요. 굳이 저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성경적 정부론조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현재 200개의 나라 가운데 어떤 특정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 정치적인 과정이 내가 공부한 성경적인 정치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난 그 나라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은데 반국가적인,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이 나라는, 이 정부는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적인 정부관에 비춰보니까 그래도 100% 같은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 일치한 부분이 많은데 하면 친정부주의자가 될 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의 정부는 5년마다 바뀌어요. 어떻게 제가 친정부 반정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또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 국가관을 설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맺는 말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세계는 크고 복잡해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과 기타 자연 만물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크고 복잡한 우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고 종합적인 그런 해설서가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관, 인간관, 사회관, 세상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경의 주제예요. 원래 설교란 성경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66권 어느 장이든 어느 문단이든 어느 구절이든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전부 설교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오늘 주일날 몇만 교회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해서 5만 교회가 있다고 치면 지금 오늘 5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펼쳐진 성경 본문과 설교 주제는 다 달랐을 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펼친 성경 본문과 설교 주제가 다 달랐을 거예요. 왜? 설교 자체가 성경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성경이 워낙 크고 방대하니까 이 교회마다 설교자마다 어떤 성경 본문을 택해서 어떤 주제를 설교하느냐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관심사도 천차만별이고 자기가 지금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필요한 관심사와 필요한 그런 주제를 설교하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단 성도들이라면,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어떤 주제의 성경 본문을 읽든지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 본문을 해설하건 어떤 주제를 설교하건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합당한 해설이고 적용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주제로 설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들마다 다 다르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마다 다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은 그냥 제가 하는 설교가 어떤 성경 본문을 설교하건 어떤 주제를 설교하건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성경적으로 맞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 뼘 키운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힘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7가지 정도의 반응 말고도 뭐 다양한 반응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동안 듣거나 또 그렇게 했던 것 가운데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7가지 정도의 반응에 대해서 일종의 적용이죠. 그렇게 지금 성도들이 적용하고 있다. 근데 제가 아주 잘못된 것과 좀 부족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몇 번 정도 하고 일단 일단락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뭐 또 몇 년 뒤에 또 특정한 부분들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또 내년에는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주제가 무엇이든 본문이 무엇이든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생각되면 그게 다 은혜의 수단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방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있어서 또 성경을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다 성숙시켜 주셔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성숙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그네의 길을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